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하늘 홀로 섬기는 정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미움, 질투, 시기, 좋지 않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만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좋지 않은 마음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위해 절제하는 그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여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오늘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참 유명한 어느 강사님이 있습니다. 김모 강사님인데 인터넷에서도 참 많이 유명합니다. 저는 주로 SNS에서 그분의 강의 영상을 시청을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그분은 한때 청년부에서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어떤 표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곧 고향의 언어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를 좀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넌 왜 그래? 이런 표현들. 근데 이분 그 강사님 표현으로는 뱀소리라고 하시더군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덕이 된다, 덕스럽다, 덕을 쌓다, 덕이 없다, 덕택이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혹시 사용을 하시는지요? 저는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덕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 표현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이 되다는 남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 이익이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덕을 쌓다, 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베풀다, 뭐 인정을 베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야 또 좋은 동료들을 얻는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덕스럽다는 겉보기나 행동이 어질고 너그러우며 복스러운 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없다고 하면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인자함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누구의 덕택이다 이럴 때는 남이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덕분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논어를 조금 살펴보니까 덕을 이야기할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 그리고 나를 포함한 나의 경계, 그러니까 가정이나 재산이나 내가 지내는 그런 영역들, 뭐 속된 말로 나와바리 같은 거죠. 뭐 그것을 넘어서서 남을 위하는,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서도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이득은 뒤로 미루는 거,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동료, 이웃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주로 나 중심으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이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는데, 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십니다. 나보다 타인을 더 생각하십니다. 모두가 이렇지는 않겠죠.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 마음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이런 삶의 방식이 더 편한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상당히 피곤할 겁니다. 점차 성장하고 성숙해 갈 텐데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많이 다투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 어려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니 분명히 그 모임을 다스리실 겁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시기심에서 배려심으로 성령님께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몰아가실 거고 때로는 끌고 가실 겁니다. 성도의 견인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신다, 끌려간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항복해서 무릎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도 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음식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음식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게 음식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AD 한 55년경에 고린도 지역에는 참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라든가 태양의 신 아폴로라든가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든가 여러 신들, 데메테르, 이시스, 세라피스 등등등 신전이 12개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들의 제사 때 그때 바쳐진 음식들, 고기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동네 시장이나 매장에서 판매가 되었던 거죠. 고린도 사람들 대다수는 그거를 사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저기서 이 제사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해도, 그리고 피해서 안 먹는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중점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곳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지침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편지로라도 그렇게 양육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사실 이 뭐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뭐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런 음식들이 영혼을 오염시킨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공동체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 뭐 세신자나 태신자의 경우 신학연차가 조금 더 높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교도 신전 제사용 음식들을 먹는 것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데 또 그걸 넘어서서 괴로운 마음까지 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 요건 문제가 되겠죠. 집에서 몰래 먹는 거, 각자 알아서 그냥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새신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 집에 초대돼서 그 음식을 보지 않는 한, 이거 어디서 사왔어요? 라고 물어봐서 답을 듣지 않는 한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10절의 말씀에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직역을 해보면,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면 우상의 전 안에서 기대어 누워있는 것을 본다면입니다. 그 시절에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식사를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도시나 마을의 공식적인 그런 행사가 또는 회의가 뭐 신전에서 있기도 했었다면,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 회의와 식사만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상 숭배하고 밥도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뭐 우상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럽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뜨거울 때 성령님의 불을 받고 아주 뜨거운데 누군가 미적지근한 모습들, 나보다 신앙 선배님인데 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봤을 때 비교하여 판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하죠.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뜨거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차라리 저는 그 음식을 안 먹고 말죠, 이런 선언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형제자매 사랑이 더 우선이었으니까요. 어느 교회나 또 이 새가족부, 새신자부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섬기시는 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새가족 또는 새신자들에게 마음을 다합니다. 새가족들을 먼저 챙기죠. 또 새가족들을 먼저 도와줍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들 또 새가족들이 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믿음이 충분히 건강하게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 보폭을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국내 선교부와 세계 선교부를 담당하면서 이 국내 선교부에 속한 새가족 팀 역시 함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마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누구라도 상처를 입었다고 했을 때 그건 다 저의 잘못이죠. 제가 잘못 교육한 잘못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물론 요즘 교회 수평 이동이 적지 않습니다. 또는 그냥 이사로 인해서 또 그 전교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그렇게 옮겨 오시기도 합니다. 진짜 새신자도 있어요. 네, 이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뭐 어찌 되었든 새 가족이니까 더 신경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쓰는데도 불편함을 느껴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 어려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새 가족 이후에 섬기는 자리까지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기쁜 마음도 커지죠. 바울이 음식 관련 사건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덕이 되어야 한다, 덕을 쌓아야 한다, 덕스러워야 한다 등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기다림과 함께 갑니다. 보폭을 맞춰가는 거, 잘 따라오도록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다림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종종 급하신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그 급한 분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또 다른 급한 분을 회사에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급한 분을 다른 교회에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자양교회는 그렇게 급한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급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질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뜻이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본 어느 타인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화를 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뜻이 이 세상에 더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화를 내야겠죠. 날마다 우리는 분노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 함께 분노합시다. 뭐 이래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성격 급함이 급하다는 게 반드시 화를 낸다 또는 분노를 표출한다로 안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누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남들보다 대처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단지 이 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형제 사랑으로 인한 건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모습인지, 그리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인 건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 속 편하자고 급하게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연약한 지체들을 잘 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급함이 좋은 모습으로 표출되는 거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 지식이 쌓여갑니다. 그런 지식들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지식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들을, 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애를, 인애의 하나님 경외함을, 또 경외함의 형제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지식,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식,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들 되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 교회 요소에서 섬기시는,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계신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섬기는 가족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지식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자양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형제 사랑을 위한 것인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인지 오늘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를 위한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보폭을 맞춰주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이끌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손잡아주며 손을 내밀어주며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모두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익을 조금은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좋은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좋은 마음들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신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현지 사역자들, 또 오늘도 복음을 위해 전도하시는 모든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또 봉사하시는 그 삶의 요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서로 위하는 모습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더 배려하며, 더 서로를 위하는 시간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하며 환영하며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고, 또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식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하라 허락하신 우리 자양의 공동체를 우리가 잘 아름답게 가꾸어 가며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보폭을 맞춰가며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분들을 위하며 우리의 배려의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역의 자리들이, 모든 섬김의 자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귀한 영혼들과 동역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함께 성숙해가며 함께 믿음의 뿌리를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내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양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자리와 사역과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